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니같이 전하되 너희도 같이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왜 믿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갔더니 아들 취업도 잘 돼, 뭐 소원은 그대로 다 들어줘. 그러니까요, 불교 신자가 되어졌어요. 누가요?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권사님을 하신 분이. 그런데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부인이 한 번만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럼 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야?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와버렸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와버리니까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으려고 믿는다는 말이 왜 틀렸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과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냥 그대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까?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와버린 거예요. 믿음은 상대방에게서 온 것인 줄 믿습니까? 제가 뭐 박순상 목사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순상 목사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박순상 목사님이 하라는 것은 안 따라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그 말에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구래요? 하나님으로. 근데 이 예수님이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30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믿겨집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만 웃습니다. 다른 교회 분들은 웃음을 잃어버리셨어요. 웃음을 되찾는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좀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만 웃습니다.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자신들이 행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쫓아갔던 베드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요, 변화산상에는 세 제자밖에 안 데려갔어요. 근데 그 세 제자에 들어갔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변화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 앞에 세종대왕이랑 이순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던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어드리겠다고 그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리고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늘에서 음성이 계시가 되어졌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확 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막 세상을 뒤바꿔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한다. 누가 보면 24장에 있습니다. 24장 19절. 그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일이라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우리께서 말하기에 중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자들이에요. 정말 어쩌면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거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고백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능하신 선지자. 사람으로 봤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무리를 걸었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나병한 자들 귀가 없는데 코가 없는데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시체가요 썩은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신 선지자. 여러분 그때 선지자들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살렸어요.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살렸습니다. 능한 선지자들은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추워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정확하게 보여졌어요. 믿게 되어졌어요. 그 충격으로 이 사람들은요 일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오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뒤집어 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냥 다 성교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이게 무슨 여러분 말로 설득해서 여러분 들리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킨 그 명설교를 내가 한 번 좀 따라해봐야 되겠다. 왜요? 성도들이 안 변하니까 내가 3,000명을 한번 굴복시켜서 한 번에 개척교회가 3,000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남일이라 배가 아파가지고 축복도 못 해주시네.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길거리 나가서 시장 가서 베드로만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굴복되어져 엎어져 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와. 그럼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냥 옮길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따라해보려고 했어요. 흉내를 내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굴복되어진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열심히 잘 따라해보면 똑같이 흉내를 내면 어떻게 사람들이 좀 변화되어질까? 그런데 그게 아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굴복되어진 것은 베드로의 언변 때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그들이 그냥 그대로 굴복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아멘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 들을 거예요. 뭐 저한테 새로운 거 들으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건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법정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겁쟁이였어요. 죽음을 두려웠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서운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3천 앞에 3,000명들.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장군인들, 그러니까 그 성난 군중들을 그냥 이 복음으로 잠재워버린 줄 믿습니까? 이만큼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길래 여러분 이 사건이 들려질 때 졸음이 와요. 진짜요. 왜냐하면요 이 사건 듣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굴복되어지고 그냥 이 앞에 굴복되어져서 가버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딱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조롱을 주고 하나는 생각에 잡히게 해요. 한 어떤 사람은 참 희한해요. 목사님이 손을 떨고 있으니까 그 손 떨고 있는 것 때문에 정신이 빡 뺏겨가지고 저는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떨고 있냐 말씀 하나도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이 먼저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고개는 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00명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했고 자신을 죽인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던 그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여러분 벌벌 떨어가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선포한 줄 믿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잡혀갔어요. 여러분 자기 동료 야고보가요 목에 배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을 봅니다. 눈으로 봐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두 다리를 뻗고 코를 골고 잠을 자요. 오죽에 쓰는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는데 발로 허리를 차야 깨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적이시고 지성적인 분들이니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 옆에서 내 동료가 죽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예요. 주여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왜요? 영원한 나라가 보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그냥 비춰진 줄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똑같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너나 그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전파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믿고 있다. 할렐루야. 다르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했다.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 다른 것을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다른 방법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큰 사건 자체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비춰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이면 그냥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은요 다 순교에 대해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영상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위기냐? 복음을 잃어버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grew up being Christian, but as I grew older, I kind of realized that a lot of it is not something that I believe in or really think it's true. A lot of people today think that belief in Christianity is irrational, gullible, foolish, or even just plain weird. I sort of tend to think of the Bible more as historical fiction. I think it's just mythology. I think it's weird. We do live in a post-Christian age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hostile to religion and Christian faith. Are we witnessing the fall of Christianity in America? I personally cannot personally accept the fact that he's a son of God. After the Bible that teaches you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Perhaps as many as 16% of people now identify as having no faith of any kind, and that's double what it was a decade ago. Faith, by definition, is believing in things without evidence, and personally, I don't do that because I'm not an idiot. Religion is losing its influence in American life. A number of surveys have actually shown that 60 to 90% of Christian kids lose their faith during college. There's a real crisis for faith in this country now. And to make matters worse, most Christians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to say when someone asks them why they believe in Jesus versus something else. Why not be a Muslim or a Hindu? Or better yet, why be anything at all? Why faith in Jesus? Why not faith in Islam or the Tooth Fairy? What makes your faith any different than theirs? Christians ought to have a good answer to that question. But the problem is that the answers Christians usually give to that question are in fact very bad. Bad answer number one, that's just what my parents taught me. That answer may be okay when you're 5, it's not okay when you're 25. Bad answer number two, well, I just believe on blind faith. Well, so does everybody in all the other different religions too. What makes your faith any different from theirs? Bad answer number three. My faith is based on a strong feeling or sentiment. Christians are not the only ones with strong feelings or sentiments. A lot of people have strong feelings and sentiments about their religion. That doesn't make yours any different than theirs. Feeling is not knowledge. Sentiment is not knowledge. You need something more. Manifestly, if you don't have people prepared to give answers, then you do a disservice to those who come to you with questions. You know what makes this so sad is that there are good answers to this question. And the reason why is that traditionally, Christianity has had a very strong intellectual tradition. Christianity has appealed to some of the top thinkers and the top mind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 fact, Christianity is the most well thought out worldview on the planet. But the problem is that Christians have forgotten all this and have instead adopted a warped and distorted, anti-intellectual, blind faith, counterfeit form of Christianity that is better known as the heresy of fideism. The heresy of fideism can be better characterized as Santa Claus Christianity, because it is in fact a Santa Claus for grown-ups. But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There's only one honest reason for believing in anything, and if you think it's true. The true Christian position is that God has acted in human history, and in doing so has left traces of His activity, traces that are open to rational investigation and argument. So in other words, from all the different religions in the world, human reason can determine which one of those religions is true. This is because God has stamped His revelation with certain identifying marks so that the true revelation from God can be distinguished from all the false claims made by charlatans and phonies. You see, reason and evidence are the strong points of Christianity. These are some of our best weapons, and it is utter foolishness
to just lay these weapons aside in today's culture war. People need to be shown today that it is possible for intelligent, well-educated people to rationally accept Christian belief.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의 그 가정에 60%에서 90%가요, 대학을 들어가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증거가 있죠. 아멘.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해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분 동일해요. 이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60% 90%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이단들에게 다 뺏기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단들한테 다 뺏깁니다. 이단들에게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되죠. 안티가 되죠.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들으러 오셨어요. 조금 복음이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에게 강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에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면 믿지 마라.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면 이 복음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것인지 따져보고 믿어라. 왜 괜히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물질 버리고 그러고 믿지 말고 정확히 따져보고 확실하면 확실하게 믿어라.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말씀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생명을 걸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높이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회사요. 그냥 회사 일을요, 일부러 월급쟁인데 나 월급 받는 거 싫습니다. 일용직으로 바꿔주세요. 왜 바꾼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려고 바꿔버렸어요. 생명을 거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월급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성격이요, 아주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불같냐면 부인이랑 말다툼하고 승질이 나가지고 마음껏 갖다 싱크대를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정도로 불같은 사람인데 지금은요, 제 옆에서는 온순한 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잘 보필하면서 따라오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이게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개척교 목사가 무슨, 여러분, 개척교 목사님들 거의 다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 한 명 오면 얼마나 비유를 맞추고 얼마나 알랑방도 그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최대한 마음을 맞춰줘가지고 한 사람이 남아있게끔 만들거든요. 저는요, 복음이 딱 들려지만 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정말 확인해보고 걸 가치가 있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시간이고 물질이고 몸 버리면서 뭐하러 이 생활하냐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니까 본인이 아마 한 4개월째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너무나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냥 그대로 굴복이 되어져요. 직장이고 뭐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에 이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주님 나라 주님을 걸어야 쫓아다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일부러 회사 나가라고 제가 말릴 때가 많아요. 회사 안 나가고 자꾸 쫓아온다니까 회사 나가라고 말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증거적인 복음이 어느샌가부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복음, 야, 이거 전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굴복되겠네? 야, 이거 사람들이 듣고
굴복되겠네. 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되면서 야 이거면 되겠네. 여러분 이건 생명을 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감각 없는 세대를 태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까? 이거거든요. 내가 뜨겁지 않은데 상대방을 어떻게 뜨겁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증거를 놓쳤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권사님 여러분 아들이 취업되었다고 불교를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네. 하나님 살아있다? 저는 뭐 사실은 예. 뭐 살아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그 어디 살아있는데? 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막 그러더라고. 유치한 말 좀 하지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있냐. 눈에 살아 보여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보드레는? 저는 뭐 맨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없는 거를 자꾸만 우리가 그 옛날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들끼리 인간들끼리 약속같이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냥.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알쏭달쏭 안 믿는 분들은 야 증거를 대봐 하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살아계신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병도 치유받아봤고 물론 그게 막 암이 낫고 이건 아니었지만 저희의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한순간에 교회를 들어갈 때 아팠던 저를 교회에 나오는 순간 낫게 하는 그 섭리를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뜨거운 체험을 했거든요. 저도 원래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근데 사실 나이가 들고 나서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있을까라는 약간 그 정도 상황으로 제가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그게 언젠간 한번 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있다고 체험이 있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이거 한 번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니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약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갈 때예요 보면은. 명쾌하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공격할 거 있으면 공격해 주십시오. 제가 공격 들어갑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죠. 당연히 목사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목사하면 사기죠. 근데 이제 증명할 길은 없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명되어진다면 다 믿죠.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때 뭘 우선 개인적 경험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상황이 안타깝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저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어차피 저도 예전에 이 부활 복음을 물을 때는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이 프로그램 끝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끝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제이국 선교사님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안티 크리스찬이 돼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신이 그 정동한 곳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영화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비기독교인들 그 비리를 폭로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기독교인들 비리 풍요한 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지 않았으면 잘 몰라요. 그 세계를. 자기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의 비리를 풍요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오셨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증거를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명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무랍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요? 나는 체험이 뜨거운데 내 아들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공황장애를 해결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지체들에게 마르다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믿는 자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날 너에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이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돌아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대단한 고백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요.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될 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오라 하시니 돌을 주는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주시는 자가 아들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다 믿는다고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걸 여러분, 이 마르다가 못 들어봤겠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생각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따뜻한 아직 시체는 살릴 수 있지만 오래된 시체는 못 살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아직 체온이 떨어지기 전 그 시체는 주님이 살려내실 수 있는데 지금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못 살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의 실체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번 수련회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을 주길 원합니다. 딱 드러나니까 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고 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 신학교 동료 중에 먼저 개척을 하신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교회 개척했다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토요일날 일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대처를 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하다가 교회에서 지원까지 받았는데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해도 맛있는 죽을 갖다가 끓여줘도 먹을 때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몰려가지고 와가지고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씩 몰려와가지고 동일하도록 다 먹고 갔는데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기 시작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염려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염려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딱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내가 사망보험을 들어야 된다. 1억짜리가 그 사망보험을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람들 안 오면 차도로 나가는 거예요. 차도로 나가서 실수로 차에 치는 것처럼 그래서 죽어버리면 나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부인과 내 자녀는 그래도 먹고 살 거 아니냐. 그 마음까지 간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그럼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염려에 싹 사라져버리니까 이걸 몇 번을 하다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머리도 다 빠지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또 한 분이 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동일하게 차도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신앙이었어요. 저 귀신도 내쫓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별의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응답이요? 수도 없이 받았어요. 기도응답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죠?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넋두리처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오늘 자리가 한 대도 없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요차례 딱 끝나고 들어가면 어때요?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하나도 없죠. 주님 집 앞에 한 대만 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집 앞에 딱 한 대가 그때 제가 들어갈 때 빠져나오죠.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경험이 없으셔 지금.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데 우리 딸내미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사주지는 못할 때 머리핀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전철에서 어떤 아줌마가 야 너 이쁘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무대기로 그냥 머리핀을 주고 가거든요. 별로 그런 경험은 없으셔가지고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것들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믿음이 엄청나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귀신 내쫓는 게 뭐 그냥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 쉬워요? 쫓아보세요. 귀신이 달려들어요. 내가 뜨거우니까 귀신이 내쫓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귀신을 내쫓는 줄 알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오니까 힘든 일들이 오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마음이 확 달아져요.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는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닥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부활복음을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까 제 신앙의 한계를 아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으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내 자녀들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내 자녀들 어떡하지?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야 굶어도 돼요. 근데 자녀들은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제가요 또 하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애를 낳았으면은 애를 키울 그 능력이 없으면 나치를 하지 무슨 갈라져!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끝장내? 이제 끝이야! 뭐 이렇게 되어지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금 복음을 쫓아서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환경에 쫓아서 내가 따라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결정한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이력서 썼어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부교육자 이력서를 썼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연락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와보라고. 갔는데 합격이래요. 설교를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도 합격이 됐겠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니까 설교를 해버렸는데 나는 떨어질 각오로 설교를 했어요. 그날 엄청나게 무서운 설교를 했어요. 회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표정이 다 굳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의 설교를 했는지 사람들이 다 눌려가지고 다 얼어있는 거예요. 야, 난 이제 떨어졌구나. 제대로 설교했다. 마음은 후련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시킨 일 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네요. 자, 죽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거기 장로님들도 참 희한해요.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따라가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그걸 고사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그때 그 상황에 밀려가지고 갔다면 부활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리고 한 달, 2달 뒤에 한 달 정도 뒤인 것 같아요. 그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부교육자들 가면요 시간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근데 제가요 고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주님 그냥 두 손 들고 그러고 왔더니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까? 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난 믿음 없는 자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었는지 알아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증거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멘. 상황, 환경,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것을 믿으니까요 그냥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목사가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까? 네. 네로 황제가 왜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요 예수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가뒀어요.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원형 경비장에다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찢어 죽일 때 희열을 느끼려고 했어요. 왜냐면 야 이거 봐라 가짜 신성교되니 이거 완전히 이거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냐.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 믿었다가 이꼴 난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딱 그렇게 사람들 가두다가 이제 굶주린 사자들을 딱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입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영원한 세계가 보여진 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까? 나의 생명이 안 보여요. 부활명이 안 보여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보이는 줄 믿습니까? 그 신앙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는데 너무 통쾌하다. 아까 원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이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가 이 증거를 붙잡고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방법, 그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